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가 울려서 들리네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냐. 아멘. 잘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선한 의도로 한 것이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알게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에 품은 선한 의도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알아주지 않고 결과와 영향력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남들의 깊은 사정이나 그럴 만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사정과 상황이 있고 자기 꿈을 이상을 이루기 위해 각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주 불행하게 교차하는 의도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에 부풀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오래 힘을 기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지만 자기의 나라를 세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하였으니 이제 그것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후사를 찾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줄 사랑을 찾는 사람,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랄은 후에 블레셋 민족의 5대 도시 중 하나가 되는 가사와 가나안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 중국의 천자처럼 왕을 칭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했구나 정도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8장에서 1년 후에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내 사라와 함께 받았고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성이 멸망하고 조카 롯이 어떻게 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20장은 18장에서 받았던 대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1년 동안의 시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슨 일이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는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12장에서도 하시고 15장에서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사라를, 여종이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17장에서 네 후사, 네 몸에서 날 아이는 사라를 통해 낳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18장에서는 부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언을 받은 부부가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될 부부가 1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근사한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아기용품을 준비하기도 할 수 있겠죠. 혹은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여서 아기를 낳고 잠시 정착하면서 몸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사합니다. 아내와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토착민들이 그가 위협이 될 것인지 혹은 우군, 동맹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를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정탐 그리고 혹은 인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다가 사라를 본 아비멜렉이 이 여인은 누구십니까?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돈이군요 하더니 갑자기 사라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이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와 있었던 일에 똑같은 반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오누이로 하자, 왜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했을까요? 매력적인 사라를 보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바로가 사라에게 구애하며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재산을 잔뜩 얻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들과 성경 속의 부부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아브라함이 사라를 볼 낯이 없었을 것이다 하고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지만 사라와도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아비멜렉이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26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다시 반복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고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참 오빠 있는 여동생한테 끌리는군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둘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언급되는 비중이 적은 족장의 사모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왕으로부터 그 미모를 칭송받게 하는 클리셰이죠. 사라와 리브가 중에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 스토리의 원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라의 나이는 지금 90세입니다. 달력이 없던 때니 당시의 나이 체계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18장 11절에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실 거니까 사라를 회춘시키셨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아이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의 회춘의 비결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를 평소 때 잘하는 연예인들이 훌륭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선전하는 상품을 보면 왠지 나도 저것 먹으면 저렇게 날씬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다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라는 현재 여성으로뿐 아니라 인간으로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을지언정 이방 왕이 구애할 정도였을까요?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 이전에 아비멜렉이 혼인한 사람들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작용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후사를 얻어야 했고 또 그를 위해 아내를 필요로 할 때 유력자의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여 그녀가 자기를 위한 후사를 낳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라가 회춘했을까요? 이 답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질문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런 질문들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기에다 쏙 담아 놓았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전에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약속을 받은 그녀는 이제 누가 보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할입니다. 맨날 보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구애를 받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쁘다고 하면 고마워 당신도 멋져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면 왠지 그날은 기분이 좋고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고 웃었던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다라고 할 때 원래는 결혼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비멜렉의 행동이 그만큼 본격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그의 꿈에 직접 나타나시고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나타났습니다. 아비멜렉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후사를 봄으로 인해 자신도 안심하고 또 여성도 안정적인 환경에 거하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성까지도 평안히 살게 하려는 생명의 의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너 죽을 것이다. 죽음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4절 5절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단어가 4절 의로운 백성, 또 5절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비멜렉은 정말로 자신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것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할 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여쭌 것과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과연 의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6절에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 나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은 몰랐지만 부지 중에라도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말이 7절에서 그는 선지자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역할은 후에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참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다가 다치고 넘어지면서 혼자 배우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라도 그가 깨달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옳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이미 아셨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꿈에 나타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전에 이 이야기와 비슷한 12장에 등장하는 바로의 경우는 현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로는 그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야 이것이 어떤 신성한 막힘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와 아비멜렉 중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인가? 누가 더 의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신비한 게 보이고 불이 떨어지고 혀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엘렐레 팔렐레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방언이 다 열리게 되고, 이것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안내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굳이 획일화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고 재물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고생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안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직 불신 가족이 있어서 올해 2021년 또 다른 신앙의 기도의 제목을 세운 가정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해봐. 좀 예배 좀 드려봐. 은혜 좀 받아봐. 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걸 다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잘못한 사람 아비멜렉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사단이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받았음에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냥 자기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죄는 밝히시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선지자다 그러면서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깨닫게 하심이 다릅니다. 8절 9절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방법은 꿈에 살짝 나타나셔서 너 그거 죄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죽어 그냥.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셨는데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너 왜 거짓말을 했냐?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뉘우쳐야 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의 부하들도 허튼 생각을 하지 않게 경고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13절을 보시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성경에는 12장에서 애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랄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늘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장에서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길게 하는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즉 12장에서 애굽에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한번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이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년에 자녀가 태어나는 기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삭의 온전한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도록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가운데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해 거짓말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재물을 늘리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병을 3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세상의 강자요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목숨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인 죄가 있었고 이제 그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서 아비멜렉이 짐승과 노비를 주고 15절에서 원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아비멜렉이 주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잘못을 저질렀던 아비멜렉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사라와 결혼하는 것이 죄다, 죄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16절에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원래는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이 사라에게 실수했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위자료입니다. 아비멜렉이 16절에서 그것을 네 오라비에게 주어라 라고 아브라함을 네 오빠 말이야 라고 칭하는 것은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앙금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다시 생산케 하셨습니다. 여기 아비멜렉도 치료가 되었다라는 언급을 볼 때 2절과 3절 사이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했을 때 아비멜렉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모르고 죄를 지을 뻔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라도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 당신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 했어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뒤에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자기 목소리 한 번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으며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없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 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바로가, 애굽의 파라오가 자신에게 구했을 때는 기분 좋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힘드네. 그때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야속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서 고향, 친구 다 버리고 온 남편이 정작 사람들에게 죽임당할까 봐 자신을 넘겨주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을 자기 성으로 데려갔을 때 사라는 이미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결혼한 아내 그리고 여종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자기 장막의 안주인이 아니라 이방 성에서 첩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사라는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사라는 18장에서 내가 왜 속으로 웃었을까? 아기를 낳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웃었을까?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 수치를 풀게 했으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것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남편도 이방 왕도 사라의 처지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기억하셨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의 수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장에서 그녀가 마침내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여성과 아내로서의 모든 수치를 풀게 되는 전조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도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단순히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가 중심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일을 또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선하게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